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입니다. 서문화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까 이르시되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반을 내게 주리라. 이기는 자는 성령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의 신실함으로 주를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경 속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등장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들의 삶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그들의 삶이 이루어짐을 확신하게 되지만 그들의 삶을 면면히 자세히 순간순간 살펴보면 그들의 삶이 결코 평탄하거나 순탄치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특히나 신약시대에 넘어오게 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세상으로부터 온갖 박해와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서문학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서문학교회는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당시 서머나는 항구 도시로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서머나는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지만 로마에 충성했고 또 황제의 숭배 사상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매년 한 번씩 가이사는 주이다라고 고백하며 황제 숭배에 참여해야지만이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이행했다라는 의미로 증명서를 발급받았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오르기 위해서는 이렇게 반드시 황제 숭배에 가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였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최대 죽음의 형벌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황제 숭배하는 의식에 많이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주로 고백하며 예배했던 서문학교의 성도들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화려하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사회 속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이상 환난과 궁핍 가운데 살아야만 했습니다. 특히나 서문화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때문에 더욱 힘든 삶을 살아가죠. 당시 점점 복음이 전파되어 확장되는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시기하고 못마땅하게 여긴 유대인들은 더욱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도록 일조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니까 그런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공경 가운데 몰아넣은 유대인들의 행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사탄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탄은 언어적으로 고소자, 고발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율법을 왜곡하고 손쉬운 구원 방법으로 가르치는 잘못된 종교로 보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메시아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예배를 신성모독으로 규정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유대인들의 속한 자들이 아니고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이교도이며 반역자 무리라고 로마 정부에 고발합니다. 결국 서문화교회는 로마에 충성하며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이 이방인 집단과 그리스도인들을 시기하는 이 서문화에 거주했던 유대인 집단, 이 두 집단들로 인해서 서문화교회는 환난과 궁핍을 당한 것입니다. 서문화교회는 이런 대적들의 공격 속에서도 환난을 겪으면서도 그들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어떠합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합니다. 신실하게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본 것이죠.
그러한 서문학교를 향해서 예수님은 어떠한 책망이나 경고를 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격려하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하며 신실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또 격려하십니다. 우리는 먼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신실하게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이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 이걸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그들의 신앙을 지키며 신실하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믿는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사람이 당하기 힘든 환난과 경제적인 궁핍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포기할 수 없는 분, 내가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되는 그 본질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굳게 붙잡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먼저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먼저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라고 묘사합니다. 이 묘사는 이사야서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설명과 동일합니다. 이사야 44장 6절에 이렇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4장 6절에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사야서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에 대해 똑같이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주관하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동일하게 서문학교를 향하여 신실하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자 주권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계속해서 8절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으로 묘사합니다. 예수님 우리와 같이 사람들에게 비난과 조롱과 고난, 핍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시지만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에게 산 소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예수님을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알고 믿고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절대로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신실함으로 주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이 과연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지 정확히 알고 믿는다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끝까지 신실하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알고 신실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이 땅에서 삶 가운데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렇게 신실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은 위로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서문학교회를 위로하세요. 뭐라고 위로하십니까? 9절 상반절에 서문학교회가 당하고 있는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환난과 궁핍을 잘 안다, 잘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앞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들의 사정과 형편을 잘 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문학교회의 사정과 형편을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상황과 형편을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서문학교의 성도님들 어떠했을까요? 서문학교의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이 음성은 너무나 큰 위로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갑자기 아무런 현재의 상황이 확
역전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사정과 형편을 아신다라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눈물을 흘리며 마음의 위로가 되고 환난과 궁핍의 상황 속에서도 견뎌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었을 것입니다. 저는 어릴 적에 개척교회 목회자 자녀로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삶을 살았었습니다. 형제들이 많이 있었지만 정말 방 한 칸에서 그 많은 형제들이 같이 자고 먹고 생활하고 또 김치 담궈 먹을 돈이 없어서 생양파를 잘라서 그냥 고추장에 찍어 먹고 또 오래된 집이어서 막 천장이 물이 차서 막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저의 형이 자다 말고 집 무너지는 줄 알고 진짜로 일어나서 막 그 천장을 붙잡는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막내인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이렇게 컸나 싶을 정도로 신기할 정도로 그렇게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지금도 아버지께서 그때 하셨던 말씀이 생생하게 생각이 납니다. 뒤늦게 목회를 시작해서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370장,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3절 찬송을 늘 부르셨습니다. 가사를 보시면 좋았을 텐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지. 경제적으로 힘들 때마다 이 찬송을 부르셨는데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채워주심을 경험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다 떠나서 그렇게 찬송할 때마다 정말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궁핍함을 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위로하심을 늘 경험한다라는 그런 간증을, 그런 고백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자의 환난과 궁핍을 잘 아십니다. 육신의 삶은 비록 여전히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아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어서 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서문학교를 향해서 너희는 실상은 부요한 자다, 진짜 부자다라고 위로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받은 자가 끝까지 이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를 신실하게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가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에게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경제적인 궁핍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신실함으로 주님을 붙잡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과 11절에도 신실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상이 예비되어 있음을 말씀합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시고 더불어 11절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신실함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면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있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이 땅에서 환난과 궁핍 속에서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신실함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온갖 고난과 핍박 속에서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은 그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빌립보 3장 14절에 표제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우리는 어떠합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상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구요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환난이나 핍박이나 경제적인 궁핍의 상황 가운데 놓일지라도 더욱 신실하게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 어떤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신실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다시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서문학교회가 장차 당할 고난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권면하십니다. 어떤 권면하십니까? 앞으로 더 혹독한 고난이 있을 것이지만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박해가 투옥이나 처형의 형태로 나타난다 할지라도 이런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라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장차 더 큰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먼저는 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또한 그리고 당하게 될 이 땅에서의 고난은 영원하지 않고 잠깐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장차 당하게 될 고난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그런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서문학교회가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불확실한 세상 가운데서 나에게 어떤 고난이 찾아올까? 어떤 위기가 찾아올까?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릴 때에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10일 동안의 고난 가운데 신실하고 나아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다니엘 1장을 보면 그들은 왕의 음식을 먹기를 거부합니다. 일반적으로 왕의 음식은 무엇입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었죠.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어기면서 죽음을 각오하면서까지 왕의 음식 먹기를 거부합니다. 감독관에게 열흘 동안 왕의 음식을 먹은 사람과 얼굴을 비교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시험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대로 심판을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결과가 나옵니까? 놀랍게도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얼굴이 더 좋아 보이는 그런 결과를 받게 되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과 같이 잠깐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을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신실하게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을 살아갈 때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생명의 관을 받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라는 이 약속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 가운데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삶 가운데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신실하게 바라볼 때에 바라보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 그 찬란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폴리캅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폴리캅은 오늘 본문에 나온 서문학교의 감독이었습니다. 폴리캅 인생의 마지막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폴리캅은 어느 날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려고 하는 로마 관리들을 피해서 농가로 숨게 됩니다. 로마 관리들은 어떻게든 폴리캅을 잡기 위해서 그의 종을 고문하고 그리고 폴리캅이 숨었던 은신처를 알아냅니다. 그리고 폴리캅을 잡으러 들이닥치게 되죠. 폴리캅 자신을 잡으러 온 관리들에게 폴리캅은 제안을 합니다. 2시간만 달라고. 관리들도 폴리캅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인품을 가진 사람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폴리캅이 제안한 2시간의 여유를 줍니다. 그리고 폴리캅은 땅에 엎드려서 2시간 동안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2시간 후에 그 부핀 몸을 일으켜서 그 관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그분만이 주님이십니다.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라고 로마 관리들에게 간곡히 권합니다. 그 폴리캅은 서무나 총독부에 이송되어 재판을 받는데 폴리캅에게 한 고위 관리가 제안을 합니다. 딱 한 번만 가이사를 주로 고백하라. 다시 한번 그 고백을 하라고 안 할 테니까 딱 한 번만 가이사를 주라고 부르면 살려주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폴리캅은 이 제안에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고난을 피하기 위해 86년 동안 섬긴 주님, 나에게 오직 좋은 것만 주신 왕이신 주님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말을 들은 로마 관리는 이제 두 가지 길을 제안합니다. 하나는 굶주린 맹수들에게 잡혀 먹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산채로 화형을 당하는 것.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둘 다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되는 선택인 것이죠. 그때 폴리캅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1시간짜리 한 화형으로 나를 위협하는데 당신은 훗날 악인을 위해 준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갈 텐데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결국 폴리캅은 86세의 나이로 산채로 화형을 당해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폴리캅은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이 땅에 살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 있음을 소망하며 끝까지 죽음의 위협을 받는 그 순간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신실함으로 주를 바라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세상 속에서 우리는 과연 신앙인으로 치열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과거보다는 아니지만 여전히 불신자 가족, 시부모님이나 남편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을 보게 됩니다. 또한 뜻하지 않은 육신의 질병,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을 봅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도 자신의 신앙을 흔들어놓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성도님들을 보게 됩니다. 또한 여전히 북한과 중국, 무슬림 지역, 복음의 불모지에서 정말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소식도 우리는 듣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끝까지 그렇게 신앙을 왜 그렇게 붙들며 나아갑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정말 사단이 공격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우리 스스로 알아서 세상과 타협하며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삶이 바쁘다.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들고 여유가 없어서 그래서 예배생활, 말씀생활, 기도생활 정말 우리가 고난의 때일수록 붙잡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소홀함과 나태함에 빠져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올해 화평 공동체에 주신 비전처럼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더욱 일어나서 세상과 그리고 나 자신과 타협하지 않고 신실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실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오직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려는 몸부림치는 인생이 될 때에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때에 그러한 자에게 신실함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과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신실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정말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담대히 나아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위로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화평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제가 가사를 불러드릴게요. 제가 불러드리는 가사를 통해서 우리 한번 눈을 감고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신실함으로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우리의 상황과 형편하시는 주님,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다시 한번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이절로 고백합니다.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우리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님을 사랑합시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이 모든 영역에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신실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지만 영원하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주권자 되신 주님을 더욱 바라보고 의지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주시는 하나님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신실함 오직 믿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어려운 상황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상황 우리가 우리 시선을 시키기를 바랍니다. 원합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주권자 되신 주님을 더욱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상황과 상대 위로를 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성질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시선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담임 목사님과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영육과는 강건함을 풀어주시고 화평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통찰력과 리더십을 우리 담임 목사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는 그런 화평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달라고 함께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오직 성령 충만한 가운데 진리를 붙잡고 참된 예배자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화평의 주일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담임 목사님과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옆으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의 건강을 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소서. 아버지 주님 가운데 아버지 주님이 하나님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가운데 잘 아버지 주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영육간의 건강을 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잘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가득한 이 나라 속에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마음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땅의 왕마음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우리 모두 하나 되기 원합니다. 이제 모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세우시옵소서. 우리의 우상들을 깨우시고 성령의 불이 와소서. 두기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이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이 주님 나라 이 땅에 이 마음 한번 고백합니다. 두기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이 흐르기 원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님 나라 이 땅에 주님 나라 이 땅에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교회 사역과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2021년 우리 화평비전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신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 화평교회가 정말 일어나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개의 원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들을 주님께 인도하시도록 우리 사역들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제 방학을 끝내고 모이게 되는 우리 가정교회 지도자 모임을 위해서 또한 1월 31일 주일에 우리 교회 설립 33주년 집훈자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힐링 콘서트가 있습니다. 모든 사역들이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진행되어지고 그 모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 낼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또한 우리 2021년 교회 학교로 섬기는 우리 모든 교사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학교 예배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이 오직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열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화평의 다음 세대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달라고. 학생들이 새로운 부서 학년반에 잘 정착해서 믿음을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사역과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2021년 하나님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아버지 감사하고 우리 여러분들이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일이요
사태 장기화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금 함께 모여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우리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풀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또 환원을 우리 명단 우리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권영수 선교사님, 김민기 태집사님, 김시윤 집사님, 김용희 원사님, 김은혜 선교사님, 김노희, 김노화, 김정자 원사님, 김혜영 집사님, 나정순 원사님, 류현영 원사님, 박영구 성도님, 박정순 성도님, 박희동 성도님, 원재용 집사님, 유진호 성도님, 유현태 형제, 이규석 집사님, 이병국 집사님, 장미영 성도님, 정금영 집사님, 정신의 성도님, 조영주 집사님, 조은서 성도님, 지서준 어린이, 최은영 어린이, 최수기 집사님. 우리 학교 공부집 가운데 우리 환우들을 생각하며 정말 주님의 보혈로 고쳐주시고 주님 회복하여 주시고 주님 치료해야 된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고쳐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환우들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그래서 가지고 나오신 여러 기도 내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